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두 구절입니다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죄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아멘. 네, 우리가 방금 히브리서 말씀과 요한일서를 읽었는데요. 히브리서는 우리가 지난 4년 전에 5년 횟수는 5년 됐네요. 벌써 4년 전에 우리가 이 본문을 몇 군데를 다뤘어요. 자, 히브리서는 너무나 중요한 책이죠. 이 히브리서 안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들과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하나 들라 하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특별히 이 히브리서 이 뒷부분 11장, 12장, 13장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또 믿음의 삶이란 어떠한 것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아주 자주 읽어야 돼요. 자, 그 중에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을 이어받아서 성도가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말씀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증인들이란 우리 앞서서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주님의 품에 안긴 성도들을 말해요. 자, 그 성도들이 구름같이 많다 그랬어요.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김은영 전사님도 그 중에 하나겠죠. 예, 우리의 부모님들, 네, 그렇죠? 자, 김정익 아버님도 그 중에 하나겠죠. 예, 우리의 부모님들. 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들이 있으니 우리도 그들처럼 믿음의 삶을 살자.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리고 이어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앞을 향해서 달려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자, 이와 같은 이 명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1절과 2절에서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의 승리를 위하여 반드시 가져야 할 세 가지 태도를 세 개의 동사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벗어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경주하라요. 뛰어라는 거예요. 영어로 run입니다. run, 뛰어라. 군대에서 옆에서 계속 행군할 때 run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직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죠. 인내를 가지고 앞을 향하여 뛰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한 것이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동사를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가 벗어버릴 것은 벗어버리고 경주해야 할 것은 열심히 뛰고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를 바라봐라. 이 세 가지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태도요, 행동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은 우리가 실천해야 할 행동인가 동시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명령 중에서 첫 번째 명령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자 합니다. 첫 번째 명령이 뭐라고요?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벗어버리라. 무엇을 벗어버리라 그랬습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에 올림피아 경기장에서 경주하고 있는
달리기 선수를 모델 삼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기 선수들은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 경기복도 최대한대로 가볍고 공기의 저항을 줄일 수 있는 옷감으로 만들어 입죠. 그런데 어떤 선수가 올림픽 경기를 하러 나왔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렁주렁 달고 나왔다. 그럼 그 사람 경기에 집중할 수 있겠어요? 더 나아가 발목에 쇠고랑을 차고 그 위에 쇠구슬을 그 발목에 달고 나왔다면 그런 경기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경주에 임하는 모든 선수들은 자신들의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몸에 무엇인가 달려있다면 경기에 지장을 주게 되죠. 마찬가지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얽매이는 무거운 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 하여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달려나가야 하는데 무엇인가 그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성도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오그코스예요. 오그코스. 이 오그코스는 몸무게나 무거운 짐을 의미합니다. 자, 고대 그리스 문화에서 이 오그코스라는 단어는요, 운동선수가 경기 전에 최대한 속도를 내기 위해서 무게를 줄이는 것을 말할 때 그 무게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 단어를 들을 때 금방 달리게 하는 선수가 연상이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이건 살을 빼라는 말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 오그코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영적인 진보, 즉 영적인 성장을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짐이나 그런 어떤 개념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였어요. 즉 오그코스란 믿음의 경주를 효과적으로 달리기 위해 제쳐둬야 할 번거롭거나 무거운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2024년 오늘 마지막 주죠? 예, 한번 지난 예를 돌아봅시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 있는데 방해를 줬죠? 기도하는 것을 방해했습니까? 저는 집에서 기도를 하면은요, 꼭 방해하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예, 우리 고양이가 자꾸 평상시에 가만히 있는데 기도만 하면 와서 방해를 해요. 아, 그래서 얼마나 한편으로는 귀엽고 한편으로는 참 혼내고 싶고, 그래서 앞에다 놓고 한참 설교를 했어요. 예? 너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장애물이 있는 것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발목을 잡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렇게 만드는 것이 뭐냐? 얽매이기 쉬운 죄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자, 얽매이기 쉽다라는 이 말로 번역된 헬라어가 뭐냐? 유페리스타토스. 이 유페리스타토스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앞에서 유라고 하는 접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페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자, 이 유라고 하는 말은 쉽다는 뜻이에요. 잘 그렇게 된다는, 잘이라는 뜻이에요. 잘. 쉽다, 잘, 뭐 그런 의미. 그 다음에 뒤에 붙은 페리스타시스는 주변 또는 상황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잘 휘둘린다는 뜻이죠. 상황에 잘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가 바로 유페리스타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즉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쉽게 걸려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장애물이 되는 것들이 어떤 커다란 죄악들이기보다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쉽게 걸려들 수 있는 그런 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게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저는 그러한 얽매이기 쉬운 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 절하거나 또는 점집이나 무당을 찾아가서 우리가 앞날의 운세를 물어보는 것만이 우상숭배는 아닙니다. 물론 그런 행동을 실제로 하는 사람들 우상숭배자라고 그러죠. 이런 행위가 분명히 우상숭배에 해당되지만 의외로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여기거나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서 너무나 자주 그리고 쉽게 우리가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뭐죠? 뭘 가지고 우상이라고 합니까? 예, 눈에 보이는 우상의 형상만이 우상이 아니죠. 아이돌. 영어로 아이돌이에요. 예, 너무 아이돌 좋아하지 마세요. 예, 우상숭배란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세워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사랑을 오직 하나님께만 향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피조물이나 무생물이나 사람에게 그러한 관심과 사랑을 쏟아붓게 된다면 그것 또한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내 자신이 그 영광을 가로챈다면 그것 또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에요. 물론 그런다고 우리가 우상숭배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란 매우 광범위하게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배어있는 그런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우상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우상숭배는 모든 죄의 뿌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결국 모든 죄는 우상숭배로 귀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한 가지 죄가 있다면 그건 바로 우상숭배다. 그래서 한 사람의 잘못된 습관, 잘못된 세계관, 가치관, 교만한 마음과 태도 이런 모든 것이 그 근본 원인이 사실은 우상숭배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상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이 우상숭배로 인해 우리 신앙이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고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우상은 헛되이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도록 만들고 우리의 재산과 재물과 시간을 허비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그랬죠. 즉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인생을 허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가장 지혜롭고 가장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결국 우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 안에 내 삶 속에 감추어져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찾아내어서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우리가 말씀 오늘 본문도 읽었는데요. 요한일서가 5장까지 있죠. 몇 절까지 있어요? 21절까지 있어요. 자, 그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바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런 말을 끝내요. 나이가 한참 드는 늙은 노사도가 이 요한일서 기록할 때는 요한 사도가 제자들 중에는 가장 나이가 어렸지만 이때는 마지막 요한 사도가 살아남아 있고 요한 사도가 아주 늙어서 백발이 성성한 그런 노사도가 됐을 때 이 요한일서를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늙은 노사도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예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저 그래서 오늘 이 2024년 마지막 주일날 저도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기 성도들이여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저 김성관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 우리 성도들 다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모든 말씀 뒤에 이 말로 요한일서의 끝을 맺었어요. 여러분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내 몸과 마음 가까이에 두면 안 되는 게 우상이에요. 우상은 멀리 해야 되고
내가 지니고 있었다면, 가까이 하고 있었다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낌없이 버려야 됩니다. 손해가 나더라도 버려야 됩니다. 옛날에 뭐 전해지는 얘기지만 여러분 김유신 장군 알죠? 신라에 김유신 장군이 사랑하는 에마가 있었어요. 에마가 뭡니까? 예, 아반떼예요? 예, 굉장히 그 장군이 타던 에마니까 굉장히 힘이 좋았겠죠. 그 말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자기하고 생명을 같이 하는데 전장에 나가서. 근데 그 말이 날마다 이 이순신이가 이 술 마시러 어떤 그 집에 가니까 이제는 내가 안 되겠다. 내가 더 이상 저 기생집에 가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붙잡았는데 어느 날 자기가 좋은 사이에 평소대로 말이 어디까지 갔어요? 그 기생집 앞에 데려다 줬단 말입니다. 잠을 깨려고 나니까 거기 앞이에요.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칼을 들어갖고 말의 목을 쳐버렸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사실과 다름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 기억에는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좀 잔인한 거지만 뭘 얘기하냐면 내 결심을 꺾는 방해하는 모든 것을 가차없이 버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도 그러는데 사람마다 우상이 다 다르죠. 우상은 잠시 나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기쁨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상은 언젠가는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고 나를 여기저기 망가지게 만든다. 결국 우상을 가까이 하는 것 때문에 내 자신이, 내 집안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취미로 한 행동이 너무나 지나치게 되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 전체를 어리석게 허비하고 낭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랬어요. 현대인들이.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다 자기 마음속에 우상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죠. 뭐 하나뿐이겠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도 우상숭배이고 권력을 탐하는 것도 우상숭배이고 인기와 명예와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는 것도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도록 만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우상숭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을 보면요,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야곱과 그의 아내들과 자식들이 외삼촌 라반에게서부터 도망을 하게 되죠. 이때 야곱의 아내 라헬이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드라빔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이 드라빔은 외삼촌 라반의 집안에서 섬기는 우상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간지 뒷장에 보시면 그 드라빔의 실물이 나옵니다. 인형이죠.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드라빔을 가정의 수호신으로 섬기거나 점치는 데에 사용하였습니다. 손으로 쥘 수 있는 정도의 인형 크기로부터 사람의 키만큼 큰 것도 있었어요. 자, 창세기 31장 19절에 보니까 그때 라반이 바로 누굽니까? 라헬의 아빠 아닙니까? 양털을 깎으러 갔었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자, 이제 며칠 후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도망간 것을 라반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끌고 7일 밤낮으로 달려서 야곱을 쫓아갑니다. 결국 야곱과 만나서 단판을 지으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꿈에 경고하셔서 라반은 야곱을 칼로 공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대신에 야곱을 만난 라반은 야곱에게 자기 사이 아닙니까? 자기 몰래 도망친 것과 자신의 집에 있는 수호신인 드라빔을 훔쳐간 것을 아주 크게 격분하고 항의합니다. 야곱은 자기 아내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친 것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31장 32절 볼까요?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든지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갔어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그 당시에는 이 가족끼리 결혼하는 경우가 있어갖고 사촌끼리 아주 콩가루 집안이죠. 장인이 외삼촌이고 외삼촌이 장인이고. 예. 자 야곱의 이 선언 때문이었는지 라헬은 결국 오래 살지 못하고 단명하게 돼요. 라헬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후에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라헬이 왜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을까요? 아버지에게 복수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런 추측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라헬은 이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창세기 35장을 읽어보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베델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처음에 형 에서를 무서워서 도망갔죠. 라반 여사촌 라반에게로 도망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베개를 메고 자다가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본 곳이 바로 그 장소가 베델 아닙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 베델로 다시 가라. 거기서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이 베델로 다시 올라가기 전에 모든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35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산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이 이렇게 말하니까 모든 집안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니고 있었던 이방신들과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렸습니다. 자, 이방신들, 그러니까 이 드라빔 같은 거죠. 품에 지니고 다녔다는 거예요. 귀걸이는 그 당시에 이방신들을 상징하는 그런 표상들을 이 귀걸이로 하고 다녔 풍습들이 있었거든요. 달 모양이라든지 초생달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걸 차고 다니면 그 달신이 나를 지켜준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우상 숭배와 관련된 모든 것은 다 꺼내놓았고 그것을 다 상수리나무 아래다가 묻어버렸다는 거. 창세기 35장 4절 5절을 계속 봅시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거울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돼요. 야곱의 가족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죠.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방 신상을 품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으면서 또 동시에 이방 신들에게도 의지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방 신들을 모두 땅에 묻어버린 후에 하나님께 진정한 복을 받을 수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손으로 깎은 그런 어떤 인형같이 생긴 우상이 없을 뿐이지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한편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옵니까?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목사들도 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지만 동시에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도 있는 거예요. 전 지금 우리 나라의 그 목사들의 행동이 너무너무 걱정스러운 게 저도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지만 너무 돈을 사랑하고 너무 권력과 명예를 사랑하고 너무 쾌락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짓을 그대로 지금 대한민국의 목사들이 하고 있어요.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 하면서 마음속에 드라빔을 숨기고 있어요. 마음속에 우상을 품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우상을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뒤집어서 우상을 의지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신약으로 와봅시다. 사도행전 19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성령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고 모신 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죠? 그 도시에서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은 마술책들이 다 있죠. 여러분,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마술책 펴놓고 뭐 두꺼비 다리 하나, 머리카락 뭐 이런 거 하나씩 넣어갖고 마술을 행하잖아요. 주문 외우고. 그 마술에 관한 책을 다 모아가지고 와서 사람들 앞에서 불태웠어요. 근데 그 마술책들이 얼마나 비싼 책들인지 몰랐다는 거죠. 그 말씀이 사도행전 19장 17절 20절에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례를 얻느니라. 이게 진짜 회개예요. 이게 진짜 부흥이에요. 예, 사람들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해야 되는 것이죠. 우상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불태워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섭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거죠.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막히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내 안에 숨겨진 죄와 우상숭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얽매이기 쉬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모든 무거운 것과 함께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에스겔서 14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아멘.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 형제자매 여러분, 우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내다 버려야 합니다. 이사야 30장 2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예, 우상을 향해서 나가라. 나 너와 더 이상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선언해버린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2025년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잘 생각해보고 들여다봅시다. 나의 행동, 나의 습관, 나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렇게 행하도록 하는 그런 요소들이 내 안에 있는지, 그게 다 우상들이거든요. 기독교 역사를 잘 살펴보면 귀한 일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을 버리고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어거스틴이 있었죠. 그가 죄로부터 떠날 때 읽었던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우상숭배에 깊이 젖어 있는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게 유튜브 보면 알 수 있어요. 유튜브 보면 온통 우상숭배 천재.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일을 멈추고 우리의 우상을 집어던지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는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그리스도인이요 인도의 어느 마을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에는요 커다란 금신상을 모신 한 사원이 있었어요. 자, 일본에도 참 신사 많죠. 가는 곳마다 신사입니다. 근데 인도도 마찬가지. 한 번은 어떤 신의 금신상이 한 사원에서 다른 사원으로 운반되는 장면을 그가 보게 됩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그 신상이 지나가는 길에 제물을 바치고 축복을 받으려 했어요. 신을 수반하던 승려들은 손에 향과 재를 가지고 신도들이 가져나온 과일이나 옷가지에 마음껏 신의 가호를 나눠주고 있었어요. 축복을 한 거죠. 부자나 가난한 자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모두 이 신을 옮겨는 가마가 천천히 지나가는 동안에 간절히 손을 뻗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던 그리스도인은 방금 축복을 받은 한 여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이 신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단지 당신 내면의 어떤 갈망에 대한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니까 상당히 주저하는 표정을 하다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마음속에 그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그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리스도인은 다시 질문합니다. 만약 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녀는 또 대답합니다.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거죠 뭐. 자, 아마도 그녀의 대답은요. 오늘날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모든 신들과 우상들에 대한 사람들이 어찌 생각하는지를 잘 표현해주는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자신의 신념을 증명하려고 시도할 것이고 다른 이들은 그저 그들 마음 가운데 스스로 달래고 싶은 신들을 조용히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신이 얻기를 원하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우상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단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우상이 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상 숭배자들은 자신이 얻기 원하는 것을 사랑하는 거죠. 그들은 우상 자체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그저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을 얻기를 바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복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자신을 사랑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복보다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더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진실된 신앙인지를 아닌지를 시험하십니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실한 것인지 아닌지 알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좋아하는 것, 의지하는 것들을 거둬가실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욥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1절과 2절에서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승리를 위하여 가져야 할 세 가지 태도를 세 개의 동사를 통해 말씀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벗어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첫 번째 명령에 대해서 자세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참된 회개와 죄로부터 떠나는 것이 참된 믿음 생활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만약 아직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품고 있다면 우리의 겉모습이 아무리 고상하고 신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치장하고 있다 해도 우리는 결코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우상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과 행동의 변화는 오직 거룩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러한 성령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날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어요.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4년 마지막 주일에 저희가